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룩한 성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참다운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언어 생활, 말을 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살아가잖아요. 언어 생활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렇게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살고 죽는 것이 혀에 달렸대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고 사람은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랬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 잘 모르셨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를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저도 실수가 있어요.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말에 실수가 있겠죠? 없으면 좋아요. 그래서 서로 조금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실수를 해서 또 말도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또 이해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거나 하는 말이 죄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리고 인간관계를 깨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실수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살면 안 돼요. 빨리 고쳐야 돼요. 아이고 나는 원래 아니에요. 원래 태어나서 말을 하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말하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다 배우는 거예요. 언어는 말은 다 배우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배웠죠? 저도 미국에서 안 태어나가지고 왜 웃는지를 알아요. 제 영어 실력이 아주 그러니까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고쳐? 그런 생각을 하덜덜덜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조심하고 말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말할 때 내 마음을 바꾸고 그러면 정말 우리 입에서 정말 좋은 그런 향기 나는 그런 사람을 살리고 은혜가 되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요, 상당 부분 말이에요, 말. 관계가 깨지는 것도 상당 부분 말 때문에 그래요, 말.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냥 말 했는데 뭐 있었잖아요. 그러려다가 좀 이상해가지고 안 했는데, 여러분 소통 전문가인 아마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김창옥 강사가 새롭게 와서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어떤 간증을 하나, 그리고 간증을 하기 전에, 간증은 제가 안 들었고 앞에 먼저 나와서 잠깐 강의하는 그 강의안을 제가 강의하는 거 들었는데,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어떤 여자와 만날 때 그 여자를 빨리 싫어하고 관계가 깨질까? 남자 입장에서 어떤 여자를 싫어할까? 여러분은 잔소리하는 여자예요. 잔소리는 뭐냐면, 말은 맞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라네. 틀린 말을 하는 것은 헛소리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말은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여자. 내용은 맞는데 듣고 보니까 기분이 되게 나빠. 이 여자를 남자들은 싫어한다네요. 이 알아서들이. 자, 그래서 부모님도 그 좋아요. 조심해야 돼요. 부모님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용은 좋아, 맞는 말이요. 그런데 듣기 싫게 해버려. 아이들 감정을 확 상하게 하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예, 이거 조심해야 돼.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여성들을 선택할 때 주로 주영훈 씨가 사회 보는 사람이 막 한참 강의를 하는데도 말해,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해? 예쁜 여자. 무조건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한대. 예쁜 여자를. 그래서 예쁜 여자에 현혹되어 가지고 아무나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대요. 재현수 집사님이 자기를, 문옥길 집사님 나를 보고 그냥 현혹되어서 결혼한 것 같아? 들어봐야 해. 따로 해가지고. 예.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말은 뭐냐면, 말이 예쁜 말을, 이렇게 마음씨가 예쁘고 말이 예쁜 여자를 선택해라는, 그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성도 마찬가지. 여성도 남성들을 선택할 때 모국어가 좋은 남자를 선택하라는, 모국어가 좋은 남자에게 피팅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국어는 뭐냐면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 가정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자주 나오는 말, 이게 모국어래요. 근데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이쁜 여자를 보면 도파민이 뇌하수체에서 발생돼가지고 이상한 말을 한대. 자기가 평소 쓰지 않는 말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면 대부분 남자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맞는데 변하는 게 아니고 그놈이 돼야. 무슨 말이 의한 거예요. 지금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요,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여자는 남편이 이렇게 돌아올 때, 여보 사랑해, I love, 뿅뿅뿅뿅뿅 그러면은 남자들은 괜히 긴장한다네요. 이게 뭐지?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 그런데 남자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남자들이 원하는 거.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 남자니까. 여자는 안 돼봐서 잘 몰라요. 여자를 원하는 집사람한테, 사모님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남자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특별히 자기 아내에게, 가족에게, 남자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정해 줄까? 그분 말에 의하면 놀라면 된다네. 여보, 나 승진했어. 그러면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놀라면 돼. 오, 여보,
저는 잘 대박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그분 오빠 대박 대박 뭐 이러면 된다는 거요. 응? 그런데 반대로 여자가 이제 나 여보 나 승진했어. 그러니까 거봐 내가 시킨 대로 하니까 됐어 안 됐어 막 그러면서 당신은 나 만나서 그래 쭉 잘 되지. 당신은 내 말만 들으면 돼. 내 말만 막 그러면서 그러면 남편들이 되게 난감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분 뭐를 이야기하냐면 왜 우리는 말을 나쁘게 할까 봤더니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부분 좋은 언어를 상속받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좋은 언어를 자신도 그 언어를 들어보지 못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쁜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언어를 상속받지 못했으면 부모님을 원망하지 말고 절박한 마음으로 신앙의 언어를 다시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신앙의 언어를. 그러니까 발품을 팔아서 좋은 교회 공동체가 언어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언어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언어가 있는 거예요. 언어.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쁜 말, 좋은 말을 배워라. 여러분 이것은 배우는 것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 그러잖아요. 응? 세 사람만 모여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좋은 언어, 좋은 말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어요. 응? 분을 내는 말, 악의가 있는 말, 비방하는 말, 부끄러운 말. 그 다음에 9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도 하지 말라. 이런 것들 정말 이 성경에서 보면 이런 말들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계속 새로워져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 14절 한번 우리도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을 할 때 말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말의 내용.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뭐 분내는 말, 악한 말, 거짓말 이런 내용, 이 내용이 안 좋으면 안 돼요. 내용이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 마음,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투로 하느냐. 내용은 좋은데 투가 그냥 툭툭 이렇게 찌르는 투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이 좋은데 왠지 기분이 안 좋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언어를 늘 바꾸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좋은 언어 이런 훈련을 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를 좋은 데 사용하면 참 좋아요. 안 좋은 걸 자꾸 보니까 이게 나쁘지. 이런 걸 한번 봐도 저도 얼마 전에 좀 봤었는데 그 유튜브에 보면 이 말마음 연구소 소장이었던 이렇게 말그릇 저자라고 하는데 그 김윤나 이 강사 분의 강의도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노트도 좀 써보고 저도 이제 그랬는데 이분 말에 의하면 사람마다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담아내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 말그릇이라 해요. 따라서 해보자. 말그릇. 이 말그릇은 뭐냐면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며 말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말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듣기 싫은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냥 화를 내면서 탁 쏘아 붙입니까? 우리 교회는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소리가 하고 지금. 또 아니면 그렇게 화를 내면서 탁, 그러니까 좀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좀 이렇게 하면 전혀 안 들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 이 말그릇이 작은 거예요. 종대기 같은 거 조그만. 담아내지를 못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키워야지. 말은 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톡 쏘는 걸 안 해도, 이렇게 화를 안 내도, 성질은 안 내도 비꼬아서 꼭 또 찌릅니다. 또 뒤통수를 또 탁 때려요. 이게 말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말그릇을 키우는 듣기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3F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세한 건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팩트, 사실 듣기, 따라 사실 듣기. 여기 오니까 이제 자신감이 없어졌어. 이제 다 소리 나한테 지금 해당되는 걸 하니까 그냥 기가 확 죽었어. 그럴 필요 없어요. 따라 사람을 따라서 해봐요. 사실 듣기. 상대가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못하네. 무슨 말을 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만약에 못 알아들으면 이런, 예를 들어서 뭐 할게,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물어보면서 내가 정리를 하면서 들어야 돼. 듣기 훈련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링이에요. 필링. 감정 듣기.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고 말로 표현하면, 정말 기분이 나빴겠네요. 좋았겠네요. 이렇게 감정을 읽는 거예요. 말에도 감정이 있어요. 말에도. 응? 그리고 세 번째로 포커스. 뭐냐면 핵심 듣기. 말하는 사람이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알아주었으면 하는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죠?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그냥 직선적이요. 팍 해버려요. 다 말할 때 이 진짜를 말할 때도 있지만 진짜를 말 못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남원 시내나 뭐 다른 어떤 뭐 임실 뭐 군내나 이렇게 가다 보면 막 공사를 하면서 막 뜯어 고쳐놨잖아요. 그러면 길이 정리정돈이 잘 안 됐잖아.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맨날 뜯어 고치고 뭐야 도로만 또 이게 뭐야 맨날 이러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가요? 아니면 아이고 길이 반듯하게 정리정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가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세요? 길이 반듯하게 정리정돈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그냥 막 뜯었다 고치다 막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해요? 불평불만을 해요? 길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거잖아.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안 좋은 쪽으로 툭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별로 안 좋은 투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툭툭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바로 반응하지 말고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은 무엇을 원할까? 저 사람은 무엇을 하고 싶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늘 이해해 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듣기나 말하기가 개선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주고 받고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분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터인데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불운은 뭐냐면요, 좋지 않는 말이에요. 좋지 않는 말. 이 좋지 않는 말을 한다는 말은 항상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주로 내 말이 좋지 않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좋지 않는 말은 뭐겠어요? 욕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욕 안 하죠. 특히 우리 둔덕교회는 욕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런 걸 안 해. 그냥 어떤 사람이 입만 벌리면 욕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그냥 입만 벌리면 욕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그런다 그러잖아요. 욕. 이것은 좋지 않는 말이에요. 상처를 주는 말. 이것도 좋지 않겠죠? 분노의 말, 거짓말, 비난의 말, 부정적인 말, 미움과 증오가 섞인 말, 또 하나는 덕스럽지 못한 말, 세속적인 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음담패설을 신앙을 갖고 있는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님들이 막 하는 거, 그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 또 인격을 무시하는 말, 이런 것도 옳지 않는 말이에요. 좋지 않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지라. 자, 망령되고 헛된 말은 좋지 않는 말이죠.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학생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이런 말들은 경건하지 않은데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전제 조건이 우리 말에 100% 실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좋지 않는 말들은 고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면 되니까 쉽게 말하면 암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여기 있는 말, 이런 말들을 탁탁 하는 것은 안 좋은 표현으로 보면 상대방의 암균을, 암 바이러스를 탁탁 넣어주는 것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말은 맞는데 독소가 들어있는 말. 말이 맞다고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맞다고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한다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하는 말은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워지면 말을 함부로 하기 쉬워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심,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따라서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존중 해봐요. 존중.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면요, 말이 함부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가지고 주고받고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말씀과 그 친부님이 썼던 그 30초의 그 말이 30년 간다네. 그런 말이 그것도 30년 갈 필요 없어. 좀 상처받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냥 털어버려요. 빨리 따라서 상처가 된 말은 주님 앞에 나와서 빨리 털어버리고 먼지 털듯이. 또 상처가 되는 말은 우리가 하는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받았으면 빨리 털어버리는 거 좋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라. 너도 그럴까 살펴보아라.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온유한 마음,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인격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하겠어요? 가져야 하겠어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바로 모든 인권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인권이.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존귀한 딸이고 자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심 속에서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막 큰 권세가 있고 막 이런 분들이 없어가지고 또 높은 회장님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런 소리를 감히 하지. 만약에 권세가 많고 막 부하 직원들 많이 거느리고 뭐 좀 뉴스에서 나오는 거다 갑질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아유 그럴지도 몰라. 깨져야 돼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없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항상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시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류는요 사람을 살리고 은혜가 되는 말. 이게 중요해요. 사람을 살리고 은혜가 되는 말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 예수님이 입은 나가는 말이 영이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어요.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와 같은 심정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그 다음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는 거예요. 소금, 여러분 소금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 그죠? 소금이 맛이 있죠? 소금 맛있어요. 간이 맛없으면 반찬이라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에 맛이 있어야 돼요. 응? 우리의 말에 때로는 유머도 있고 때로는 분위기에 맞게 이렇게 착착 잘하지만 그것이 맛이 있는 거예요. 꼭 적당한 그런 말, 분위기가 그럴 때 탁탁 하는 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눈이 부시게 그러니까 다 웃어요. 눈이 부시게 이런 사람 없었죠? 에? 막 인상 쓰면서 눈이 부시게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없었죠? 다 웃잖아요. 에? 그런 것처럼 맛이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맛이 있다고 소금이 짜다고 맛이 있다고 그냥 많이 넣어버린 거예요. 그 맛을 내는 적당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늘 그런 걸 의식을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사십니까? 첫 번째 부류에 속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노력하고 배우고 훈련을 해서 반드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은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말을 언어 구사가 내가요 아주 좋은 언어 구사를 여기를 다 담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아주 괴팍해. 마음이 상해 있어. 그래 말이 어떤 말이 나갈까? 괴팍하고 상한 말이 탁 나가는 거예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이 변한 만큼 말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한 만큼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방구 냄새가 지도 가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속이 안 좋은가? 그러잖아요. 내 말이 거칠어지면 내 마음이 지금 안 좋구나 그래야 돼. 말은 마음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도요. 다 이게 관계 속에서 나가는 건데 이게 뭐예요? 여기 보세요. 18절 19절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말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관계잖아요. 관계. 응? 부부는 가장 먼저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구나. 그걸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구나.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례할 때, 성혼 선포할 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제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 막 너를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꽃길이에요, 꽃길. 그런 말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불신의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래. 어떻든 간에 내가 좋든 안 좋든 일단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으면 안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남편은 아내의 사랑도 받고 싶지만 사랑보다 더 우선인 게 뭐 있어요? 맨날 여자가 막 나 좀 사랑해줘 막 남자들은 막 놀린다니까. 인정해 주면서 그래야 된다니까. 좀 남편이 좀 나보다 지식 수준 떨어지고 뭐 좀 그래도 여보 대박, 대박. 문옥기 집사가 잘해. 그리고 또 한 번씩 성질을 내버리지 마. 진짜요. 아내가 남편을 아이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뭘 그래 그까지 그래도 속으로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막 남편을 깔아뭉개 봐요. 마음은 삼천보로다. 그 남편도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돼요.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돼. 남편들도.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잃으면 안 돼요. 항상. 때로는 좀 힘들어도 그래도 태도만큼은 부모님이. 그리고 부모는 자식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는 말은 함부로 막 물건 취급하듯이 막 자기 감정을 푸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 이러면 화나죠. 내용은 맞는데. 이제 예를 들면 공부해라 그래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뭐 밥만 하면서 그래 공부도 안 하고 이래봐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나를 훌륭하게 키우시고 공부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책상에 앉아 있겠어요. 성질이 나가면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생활도 중요하지만 내가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늘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나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무엘이 입에서 나가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는 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 이걸 들을 때는 아유, 내 마음에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받아주세요 이렇게만 들렸는데 어느 때 읽으니까 아, 이 시인은 하나님이 받을 만큼 이런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구나. 하나님이 받을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드니까 놀랍더라고. 사람의 말은 의사소통만 아닙니다. 말은 하고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따라서 말은 소리로 들리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성경에 악한 말, 무익한 말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신문 받아요. 그리고 말은 이 언어학이나 이런 과학으로도요. 내가 은지야 그러면은 둘이 고개를 들을까? 내가 여기 은지를 봤는데 누구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걸까? 은지지? 네. 자기가 하는 말은요, 자기 주변에 그 안개와 같이 이 막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주로 쓰는 말은 안 떠난다니까. 소리가 사라졌다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주변을 쳐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말, 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좋은 말 하고 삽시다. 네. 좋은 말 하고. 가까운 사람끼리 그렇게 은혜가 되고 살리는 말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나는 한번 하시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이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될 사람인가.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몸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말에 실수를 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은 속히 끊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은혜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 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힘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말을 했다면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의 내용도 바꿔야 되겠지만 먼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인격, 한 영혼 영혼을 인격체로 대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 주셔서 우리 둔덕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둔덕교회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도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들고 교회 와서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풀어지고 주의 생명을 공급받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버지, 혹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더러워져 있다면, 마음이 악해져 있다면 부드러운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말씀에 빗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 나는 예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